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이 오신 마국간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이제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 땅 중에 가장 비싼 땅이 어딘지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어딜까요? 명동이죠. 그렇죠.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그 지난주 기사를 보니까 평당 공시지가가 전체 면적을 고려한 공시지가가 평당 한 평에 5.7억이라고 해요. 굉장히 비싸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권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못 사는 땅이 있습니다. 우리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구죠? 테슬라 사장이 있잖아요. 아무리 많은 한 10조 정도 가지고 가서 그 땅 좀 나한테 파시오 해도 안 파는 땅이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볼 텐데요. 바로 성지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교회입니다. 예수 탄생교회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동굴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였던 헬레나가 그곳에 교회를 세웠고, 여러 번 중축을 통해서 지금 그곳에 세워진 예루살렘 동굴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 함께 보도할 텐데, 이 베들레헴 예수 탄생 교회는 평생에 정말 한 번 가는 것도 영광이지만, 간다 할지라도 영상을 보시면 이강무 목사님이 갔지만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전년도 영상을 보여주는데, 가서 예수님 탄생하신 그 자리를 잠깐 이렇게 한 10초 정도 만져보고 빨리 안 나오면 뒤에 사람들이 되게 보라고 해요. 한번 잠깐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탄생교회를 이제 들어가 볼 텐데,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교회는 십자가 양 날개로 되어 있어요. 이 처음 4세기 때는 팔각형이었는데 이제 6세기에 다시 재건축하면서 이제 팔각의 십자가 모양. 코로나가 끝나고 정말 많은 순례객들이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고요. 우선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처음 그 4세기 중반에 헬레나,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지었을 교회 본당과 중간에 나르틱스,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광장은
이 아튜리움, 이 평신도들의 방이죠. 이제 처음 비잔틴 시대 때 교회가 지어졌을 때는 이렇게 굉장히 높고 큰 문이 있고 중앙에, 그리고 다시 양쪽에 또 작은 문 2개가 있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아치형은 십자군 시대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맘룩 또 오스만 제국 시대 때는 지금의 작은 문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원래의 문에서 작아진 1.2m의 작은 이 겸손의 문이라고 하는데, 이 패인 곳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돌이 닳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숙이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겸손의 문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원래는 문이 컸어요. 이렇게 그것을 이제 나무로 만들고 이렇게 이제 위에 연도를 적었는데 1200년도에 이 아르메니안 교회에서 이 문을 이렇게 만들어 작은 문을 만들었죠. 네, 아르메니아는 가장 작은 교단이지만 성지에서는 3번째로 많은 성지를 가지고 있는 이제 교회이기도 하면서, 자 이제 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양 옆에 20개씩 40개의 정말 대리석 기둥이 있고, 특히 앞열의 이 20개에는 이 기둥에 성인들의 이렇게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성화의 성지의 역사죠. 이 양쪽에 10개씩 20개의 이 기둥에 기념해 볼 만한 사람이 있고, 여기 특히 이곳에 보면 이 기둥에, 요 기둥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기둥에는 저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 다음에 8번째는 벌써 이 까마귀가 먹이를 물어다 주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 저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부터는 첫 번째는 데오도시우스, 지금 동방박사의 별 수도원이 있는 곳이고, 2번째가 마르 사바의 성인 등, 이곳 베들레헴에서 기념하는 아주 유명한 이름 있는 인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왔어요. 많은 순례객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들어갔습니다. 네, 결국 저도 이날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자, 앞에 이제 탄생동굴 위에는 이렇게 제단이 있죠. 아르메니안 사제들 또 정기적으로 이렇게 예배 기도를 드리는 곳을 볼 수 있고, 이곳은 그 이전에 찍어 놓았던 자료사진을 통해서 12월에 베들레헴 탄생을 맞는 성탄절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게 되면 이 촛불을 붙이면서 경건, 특히 이곳에 이제 마리아와 예수님은 탄생했기 때문에 슬픈 모습이 아닌 이 미소를 띤 것이고, 또 무덤교회에는 예수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슬픔의 장소 성화가 있고, 자 드디어 이제 경지순례의 꽃 예수님의 탄생하신 탄생 동굴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정말 역사적인 장소고, 맨 밑에는 14각형의 마치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베들레헴의 별이 있고, 14대는 예수님의 14대 또 다윗의 이름이 14을 뜻합니다. 정말 잠깐씩 정말 한 10여 초씩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찾고, 그 맞은편에는 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눕혀 놓았다고 하는 구유죠. 구유가 있고, 다시 구유 옆에는 또 예수님을 경배해왔던 동방박사의 제단이 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동굴은 정말 예수님의 탄생하신 구주 예수께서 탄생하신 이렇게 동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을 기념해서 그 동굴 교회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줄이 너무 길어. 그래서 들어가기도 힘들고, 들어간다 할지라도요, 잠깐 앉아가지고 막 뽀뽀하잖아요. 그러니까 뽀뽀할 때 뒤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이 빨리 일어나 일어나 그런 말이에요. 너무나 예수님 탄생하신 자리니까 전 세계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평생에 한번 갔으니까 오랫동안 있고 싶어도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을 만약에 머스크가 한 10조 가지고 가가지고 여기 탄생교회 좀 나한테 파시오 한번 팔겠어요? 할 수 있을까요? 안 팔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봤던 이곳이 오늘 본문을 보면 원래 어떤 곳이었죠?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마구간의 특징이 뭐예요? 마구간은 어떤 곳이에요? 마구간은 그렇죠. 주아가 잘 말하는 어떤 동물을 키워요? 말도 키우고 또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이런 가축을 키우는 곳이 마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구간의 특징이 뭐예요? 가축을 키우니까 냄새 나요. 뭔 냄새가 날까요? 똥 냄새가 나요. 똥 냄새 나요. 우물 냄새가 나요. 더러운 냄새가 나요. 누추하고 추하고 정말 천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별 볼일 없이 생각하는 동물을 기르는 거. 그리고 동물이 있기 때문에 소음도 가득할 거예요. 시끄럽고 소음이 많고 누추하고 별 볼일 없는 이 마구간. 그런데 그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냄새나는 마구간에 오늘 그곳에서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오늘 13절 보면 그곳에 천사들이 찬양을 해요. 13절 말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콘서트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이 와서 경배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는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간다. 그리고 그 마구간에 누가 찾아와요? 저 페르시아에서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돌아가는 곳이 바로 이 마구간이에요. 자,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마구간, 동물들의 오물 냄새가 나고 누추하고 추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마구간에 예수님 태어나시니까 그곳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 되고 그 장소가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돼서 우리가 영상을 보았지만 지금 그곳은 지금 러시아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아르메니안 교회와 그리고 로마 카톨릭 이 세 군데서 관리를 하는데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조를 줘도 10조 주고 팔아라 해도 안 파는 곳이 됐어요.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그 마구간에 예수님이 오시니 그곳이 변화가 됩니다.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있어요. 상품은 어떤 것이냐면은 예를 들면 조금 명차를 한정판으로 수지로 만든다고 봅시다. 그걸 너무 좋은 명차라서 세 개에서 세 대만 만들어 팔아서 한 대에 한 200억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저 두바이 같은 중동의 부자들은 돈이 있으니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세 대든 한 대든 돈 있는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상품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성지의 베들레헴 예수 탄생 교회 여기는 상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작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상품입니까? 작품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호이에마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마구간이 예수님 오기 전에는 어떤 곳이었어요?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다?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해요. 예수님께. 왜 너희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저렇게 음식을 먹냐?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을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먹고 뒤에서 나오는 그 똥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네 마음이 제일 더럽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왜? 너희 마음 속에는 악한 생각, 시기, 분노, 음란, 살인, 미움 이런 것들이 다 가득하기 때문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꼭 마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본성은요 마음 같은 곳이에요. 왜 이렇게 악한 생각, 분노, 혈기, 음란, 온갖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운 그런 것들이 가득한 마구간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오시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까 영상을 봤지만 그 마구간이 세계의 중심이 돼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돼버리고 전 세계에서 오는 성지순례 와서 정말 오래 머물고 싶어도 오래 머물 수 없는 10초만 있어도 나가려고 막 뒤에서 막 줄서 좀 난리를 치는 그런 곳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내 정체성이 내 존재가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임직식 때 한홍식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분 서울장신대학교 총장이신데 그분이 저번에 부흥회 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할아버지는 원래 평양에서 유명한 술주정뱅이였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아파가지고 아내가 돈을 주면서 빨리 가서 딸 살려야 되니까 약을 사와라 했는데 이 딸 약값을 가지고 어디 갔다고 그랬어요? 술 먹으러 갔다고 그랬어요. 며칠 동안 술 진탕 먹고 들어오니까 딸은 이미 죽었어. 장례식도 끝났어. 그리고 아내는 너무 마음이 헛헛하니까 교회 가서 부흥회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인간이 집에 와가지고 찾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어디 갔나? 교회 갔구나. 또 교회 가서 깽판 치려고 딱 갔는데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살아야지. 사람으로 태어나서 개처럼 살다 개처럼 죽을 거냐?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왜? 내가 개만도 못한 인간이거든. 딸 약값 가지고 가서 술 처먹고 들어와서 딸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이 개만도 못한 인간이거든. 그래서 그 순간에 회개하고 변화가 돼요. 그리고 그분은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도 목회자가 돼서 세계를 다니는 부흥사가 되고 또 그 아들도 목회자가 되어서 서울장신 총장이신 한홍식 목사님 되시고 또 그 아들도 목회자를 낳아서 한홍식 목사님 아들도 지금 미국에 유학 가 있어요. 기독교 명문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저 인간 쓰레기야. 저게 사람이냐 개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예수님 만나니까 명품 인생을 살고 기독교 명문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목사님, 우리가 돕는 인도 선교사님, 지금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었어요? 인도에서 사고 치고 술 먹고 싸우고 마약하고 그러다가 한국으로 감옥 가게 생겼으니까 도망온 곳이 한국이었어요. 한국에 와서도 별반 다르지 않게 패싸움하다가 인도파의 우두머리였다고요. 근데 그 중에 인도파의 한 사람이 패싸움하다가 살인죄로 큰 일을 당하게 돼요. 그 사건 때문에 그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목회자가 되어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마구간과 같은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찬양은 존 뉴턴이라는 분이 지었어요. 근데 이분은요, 전직의 어떤 직업이었냐? 노예상인이었어요. 영국의 노예상인.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을 사냥해요. 그 인식매매범이에요. 사람을 사냥해서 배에 태우고 끌고 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배 밑바닥에 사람을 태우다 보면 거기서 막 먹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제대로 못 보고 많은 병에 걸려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죽거나 병들면요, 상품성이 없으니까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인신매매범이었고 살인범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큰 풍랑을 맞습니다. 죽을 위기에 닥친 거예요. 죽음이 임박하니까 야, 내가 이대로 죽어서 심판받으면 나 큰일 나겠구나.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인, 얼마나 많은 가정을 깬 인신매매범이며 가정 파괴범이며 내가 살인범인데 큰일 나겠구나. 어릴 때 다녔던 주일학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아서 이제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돼요. 그리고 그 제자 중에 아주 유능한 공부 잘하는 똑똑한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존 뉴턴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너처럼 믿음 좋은 정치인도 필요하다. 너는 정치가가 되어서 이 영국의 노예를 해방시키는 운동을 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요, 누구냐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영국 노예 해방을 위해 앞장서다가 결국 이 사람의 믿음과 노력으로 인해서 영국의 노예 해방 제도가 선포가 됩니다. 근데 그 스승이 누구라고요? 존 뉴턴.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니까 그 인생이 변화되어서 영국 나라를 변화시키고 많은 생명을 살며 많은 가정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해 우리 저번에 다니엘 기도할 때 전던 선교사님 나왔어요. 인도의 전던 선교사님. 그분은 어떤 분이었어요? 매일 술 먹고 담배 피고 싸우고 깡패 조직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 조직원 형님이 경찰서에 끌려가서 개처럼 죽임당하고 자기도 경찰서에 끌려가요. 나도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때 자기가 여자친구 만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갔던 교회에서 들었던 복음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회개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변화된 인생을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감옥 갔는데 경찰서장이 부르는 거, 너는 집에 가. 왜 집에 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그는요, 이제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한국으로 믿음 생활 잘하니까 한국 선교사님이 너는 한국에 가서 유학해라 해가지고 김천대학교 와서 공부해가지고 이제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도움으로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거기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젊은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변화되는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왕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자,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걸작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냄새나고 추하고 더럽고 분노와 혈기와 시기와 음란과 질투와 다툼이 가득했던 막과 같은 인생이었어요.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너무 초라하고 실패한 인생, 죄책감 많고 죄 많은 인생, 누구 앞에 떳떳이 나갈 수도 없는 그런 누추한 막 같은 인생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내 정체성이 변화돼요. 내 마음이 변화돼요. 내 인생이 변화돼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고 또 교회를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시고
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지금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핵심이 뭐죠? 내 안에 예수님 오시니까, 마구간 같은 내 마음에 예수님 오시니까 이제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 된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예수님짜리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요.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 우리 신경민 수의 사랑을 보면 제가 언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둘째를 낳고 우리 사모가 우리 수혜를 낳는 순간 이제 직장을 다닐 수가 없었어요. 애 둘 키우면서 대기업을 다녔는데 막 밤 9시까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애를 봐요. 장모님이 보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래서 일을 그만뒀거든요. 또 셋째를 낳았어요. 사랑이 낳았어요. 근데 제가 우리 수혜 사랑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만약에 너희들 안 낳았으면 엄마가 대기업을 다니고 아빠가 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좋은 집 사서 부유하게 살 수 있었을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아무리 좋은 집을 갖다 줘도, 아무리 수십억을 갖다 줘도 나는 너희랑 안 바꿔. 아빠 엄마는 후회가 없어. 왜? 아빠 인생에 있어서 수혜는, 사랑이는 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수십억 가지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후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귀하게 생각하듯이 하나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걸작품, 예수님짜리 인생이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가족들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까? 저도 우리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요 수십 년을 기도했어요. 어렵게 교회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와서 교회 오면 우리가 참 타락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하고 타락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참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서 변화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존귀한 인생들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한 인생들 아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내가 예수님짜리 인생이고,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정말 예수님이 핏값으로 생명값으로 사신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도, 내 옆에 계신 한 분 한 분도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요. 또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도요,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영혼들도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자녀들처럼,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녀 때문에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자녀들처럼 저 세상에 있는 영혼들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기다리는, 너무나 구원하고 싶은 너무나 귀한 영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실 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요. 임하는 하늘나라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전함으로 마구간과 같은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나도 복음 전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를 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나도 하나님의 걸작품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자리에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냄새나고 더럽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막군 같은 내 마음에 예수님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오셨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 내 마음의 왕을 오시고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예수님 짜린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너무나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저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내가 깨닫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으로 섬기며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전에서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또 귀한 예물을 바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영혼영혼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